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 희망의 믿음입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보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the best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미래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이고 성령님이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들을 입양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집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양자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목적은 천국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 이상의 차원의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이 세상의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격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좋은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동네에는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그 양식이 보통 동네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지금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산다면 그 천국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누가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품이 모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천국은 바로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서로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한없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나고 싶어서, 날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곳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의 삶을 보니까 그 영광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역경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셨다. 천국은 예수님께 있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루었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영광까지 기꺼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그곳에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외로운 곳이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 같은 야성의 선지자도 죽고 싶어 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죠. 예수님도 가까웠고 먼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시면서 외롭게 십자가를 지신 곳이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믿음대로 산 사람이 더 이상은 외롭게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구름대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분들은 한결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참 외로웠어.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길을 지켰던 그것이 참 옳았어. 그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견디며 살았던 것이 참 다행이야. 모두들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그 사랑, 그 교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격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소망,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 속으로 나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망, 그리고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인정해 주면서 격려해 주실 그 곳,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역경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